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의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들로서 다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자랄 텐데 저희들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옷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얇게 입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패딩도 입으시고 또 따뜻하게 그렇게 입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서는 앳빌골몬,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쓰여진 책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빌립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언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자신이 생각했었던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나갈 때 기뻐하고 감사가 그렇게 터져나오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성취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사업과 또 회사의 성과가 좋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곤 합니다. 또는 관계가 깨어졌는데 서로 이해하면서 갈등이 풀렸을 때 남편과 아내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저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그 하루에도 그 마음에 400번 이상 그렇게 깃든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요 그냥 웃을 일이고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바라만 봐도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한 10번, 15번 그 이상 잘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 이하로도 한 번도 웃으면서 지내지 않는 그런 어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재밌지 않은 겁니다. 왜 웃지 않을까? 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까?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술술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되면 될수록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삶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틀어지는 그 갈등들 가운데에서 웃음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혼자 막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아내가 궁금한 겁니다. 말씀 보다가 뭐 웃을 일이 있을까? 말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러 한다고 방에 들어가 놓고 혹시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하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 소리가 울리고 난 이후에 문 밖에서도 아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제 핸드폰에 가끔 저희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이 이렇게 뜨곤 합니다. 3살, 4살 때 볼이 빵빵했었던 그 아이의 사진을 보니까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 아이 사진만 봐도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아내한테 보냈더니 문 밖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에 400번 이상 그냥 웃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은 그냥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예쁘고 귀여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과 기쁨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 손주들 사진 아닙니까? 우리 어릴 적 그 자녀들의 사진들을 빼곡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저희들이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싶다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재미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그 웃음을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 그냥 바라만 보아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물으면서 저희는 알게 모르게 이 속에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 편지에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명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큰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하는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억울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신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4장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크게 기뻐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그 땅 가운데에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때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설립했었던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세우며 설립된 그 교회들을 돌보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뜻밖의 환상이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마게도냐를 향한 그 복음의 진로는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향한 그 복음의 싹을 틔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세우고 계획했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새로운 여정의 그 시작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속에 있을 때 이 추운 바람이 이렇게 드세게 몰아치더라도 저희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서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첫 열매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연락이 되든 되지 않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그 연결이 끊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연보도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단절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다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는 것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물질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정신적인 채움이 충족되었다 하는 것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신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릴 적 교회를 잘 다니던 자녀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싹을 다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믿는 저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좋은 씨앗을 품고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희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아시네요. 저희 교회에 1m짜리 작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더 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였나 그 전주였나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나가서 이제 우리 본교회 그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중앙 통로에 있는 그 중앙에 보니까요 1m짜리의 작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궁금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며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새로운 잎이 자랄 때 첫 열매가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잎이 무성하게 자라져 있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 하는 것은 그 잎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마치 신앙인으로서 잎은 무성하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은 해왔는데 가까이 와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잎은 무성하지만 사랑의 열매도 없고 감사의 열매도 없고 기쁨의 열매도 없고 잎은 무성해서 욕심과 욕망만 그렇게 자라간 나무로서 보여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잎만 무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외운다 할지라도 잎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참된 열매로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로 그렇게 흩뿌릴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잎이 무성하구나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하고 찾아오셨는데 욕심의 잎만 무성하고 욕망의 잎만 무성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없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족이며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 그 문화와 또 철학이 발달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도 그 배움이 풍부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해서 자랑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박해자로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그런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함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족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그 연한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친구를 통해서 또 지인을 통해서 초청주일에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집에 있는 그 아이에게 한별아, 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 유치원에서 배웠어.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크게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하는 그 마음을 받고 저희들은 날로 날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그렇게 채워가서 되겠습니까? 배운 것이 있으면 써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삶을 배우기 전에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함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타락한 그 성품을 이어받은 저희들은 끊임없는 불만과 욕구로 이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그 불평의 세상에서 저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경작하지 않는 그 땅은 메마른 그 땅을 경작하지 않는 그 땅은
메마른 땅과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은 항상 가라앉지 않으면 잡초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엉키고 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납니다. 잡초는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잘 자랍니다. 가시덤불은 묘종을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느샌가 자리를 꿰차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이와 꼭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면 저희 속에서 불평이 스물스물 잡초와 같이 올라옵니다. 경쟁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평하면서 가시덤불과 같은 그 갈등이 그렇게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러한 저희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가 그렇다 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갈아엎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는 그 밭을 항상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매 새벽마다 오이코스 말씀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산책으로 배우면서 저희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체의 비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이 마음속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저희들의 그 메마른 땅은 기경되어져 가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싹이 다시 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노라, 그렇게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저희들의 믿음의 싹은 기경된 그 밭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씨앗이 줄기를 내고 성장하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가면 그리스도의 감사의 열매를 저희는 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사도 바울은 비록 저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고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병약하고 어렵고 지쳐갈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환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풍부와 만족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기경되어질 때 저희들은 아픔과 병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풍요와 만족으로 자신의 속만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으로서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제 삶 가운데 항상 깃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잎만 무성한 가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와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참된 기쁨과 감사를 깨닫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만족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